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가득 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결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와 코로나 또 전쟁으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많은 10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설립 교우님들 가정마다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몸이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송을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사사로운 말이나 행동들 하고 있으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오로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고정시켜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만반이나 받을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8월 한 달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무더위가 남아있는 이달 또 코로나가 또 자꾸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례교회가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한 달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날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교회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서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좀 일찍 알렸습니다. 월요일에 알렸어요. 그래놓고는 알린 사람도 잊어버리고 또 교우님들도 다 잊어버리고 어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켜드려야 하는데 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좀 일찍 순서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미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뒤에 우리 손님이 한 번 더 오셨는데 늦었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 뒷집이요? 예, 서영자 씨. 예, 아. 서영자. 서영자.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가까운 지인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집이에요. 예, 뭐 손만 뻗으면 다 할 집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선 지가 얼마나 됐죠?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이 자리에 88년도에 지었습니다. 78년도, 88년. 88년도, 98년, 그죠? 2008년, 18년, 28년, 35년 됐네요. 이 자리에 터를 잡은 지가. 35년 동안 여기 들어와 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와 보셨어요? 아, 몇 분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 오시면 우리가 사실 가려고 그랬어요. 다행히 직접 와주셔서 안 가도 되겠네요. 네,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여러 토론하면서 각자의 또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 학습반뿐 아니라 모든 교우님들이 사실 저걸 다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제가 의사가 아닌 것이 아니고 저도 의사에 들어갑니다. 저는 무슨 의사에 들어갈까요? 무슨 의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뭐 내과 의사도 아니고 외과 의사도 아니고 예? 정신과도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 뭐 심리학 뭐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제가 한 가지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장의사. 장의사가 뭐예요? 사람 돌아가셨을 때 하시는 그 장례식을 집행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청년들하고 많이 있어서 그렇게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저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려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염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염은 제가 전도사 때 해봤어요. 그리고는 이후에 한 번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질병을 고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질병을 고치다가 나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 진짜 의사가 나타나는데 장의사입니다. 그죠? 인생의 마무리는 누구와 함께? 장의사와 함께 보내게 되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삶을 사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우울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천국과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울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울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 때부터 우리의 죽을 때까지 완전히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기 성경절 나오는 게요. 이게 좀 PPT가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 주시죠. 네. 네, 지금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공유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시죠? 그 옵션 보기에서요. 그 화면에 맞추기를 좀 해주세요. 저 위에. 저 위에 아니 옵션 보기라고 써 있잖아요. 녹색 옆에. 녹색 옆에. 네. 옵션 보기 거기 누르시고 화면에 맞추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 위에. 네, 컴퓨터에는 저 메뉴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화면 맞추기라는 메뉴가 여기는 이게 그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자,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시작. 야곱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비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게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아는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분명합니까?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할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또 좀 더 하면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간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감겨 가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발로 걸어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게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품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혹시 그들이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잠시도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뭔지 잘 모르지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어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종교인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주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 누구나 가야 할 종착역이 죽음이기 때문에 종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자격이 없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누굽니까? 유교의 창시자 공자님이죠. 공자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제자 아니까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 스님 말하기를, 내가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공자 선생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유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지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그러나 유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내세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거의가 이 현세적인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봉건 시대의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접하는 불교요. 불교는 인간의 윤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저 생명은 죽음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삶이 시작되는데 그 삶이 지금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태어나요? 알 수 없는 짐승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이게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고 죽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수없이 긴 세월 동안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한평생이요 잘 먹고 잘 살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참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동물로 태어나서 몇십 년 살고 또 죽고 다시 또 다른 동물로 태어나서 죽고 또 다시 태어나 다른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러기를 할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반복하다가 마침내 뭐 할 수 있어요? 해탈을 할 수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발표죠. 이 굴레를 벗어나는 건데 벗어나 봤더니 소멸이더라. 불교의 최종 가르침은 소멸입니다.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왔고 지금 보이는 모든 것이 무로부터 나왔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 이겁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락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뭐 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좀 지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뭐 하지 않았어요?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뭐 하지 않았어요? 병문안을 하지 않았어요. 고쳐주지를 않으셨어요. 나사로가요 그 병으로 급히 죽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냐? 죽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셨어요? 문상을 왔어요. 죽은 친구의 문상을 왔어요. 네, 그랬더니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어요. 장례까지 다 치르고 이제 무덤에 다 그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유가족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 다른 말씀은 뭐 할 수 있는데요. 예, 믿습니다 하기 쉬운데 이 말씀에는요,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 누구는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뭘로 막았어요?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렇게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3일장을 치렀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더운 나라에 요즘처럼 냉장고도 없고 아마 불패가 이미 그죠?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돕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죠? 수의를 입혀가지고 염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것을 들은 채로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순종하여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뭐 했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은 자를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들었다. 자, 여러분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말에 도둑이 와서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렇게 잡니다. 눈 뜨면 아침이죠. 전도서 9장 5절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음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하리로다. 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데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심지어 뭘 못해요? 하나님을 뭐 하지도 못한다? 찬양하지도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당을 가고 악한 사람이 죽으면 즉시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오류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죽은 자는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뭐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람은 깬다는 거죠.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은 자가 잔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죽자마자 천당에 간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죽자마자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때 부활한 사람들이 살았을 때 자기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죽을 때 별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뭐하지 않고 천벌을 받지 않은 채 평안히 죽는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좀 마음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유 나도 좀 저렇게 살 것을 괜히 착하게 산다고 애썼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선량하고 착한데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뭐 하고요? 인생의 낙을 들여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죽을 때 오죠. 너무 그냥 쉽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언제 충격을 받았냐면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얼마나 불행하게 죽나 어릴 때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기다렸는데 보니까 너무 쉽게 죽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심판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은 무슨 심판과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 형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그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이 말은 죽을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살겠고 그런 말입니다. 살아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뭐 하지 않는다? 영원한 멸망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뭐합니까?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당치 않을 것을 말합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로소 뭐가 주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때 그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영생이 하려 있음을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러한 부활과 심판 이 언제 있겠다고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형벌 심판의 부활이 언제 있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경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이때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뭐예요?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뭘 부른다고요? 나팔을 붑니다. 빰빠라라 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무덤이 열리고 땅속에 지하의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텐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의 육신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이 썩을 육신 여러분 얼마나 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까? 혈압에다 당뇨에다 관절에다 뭐 오만 것을 그저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약들을 복용합니까? 보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3개, 4개씩 약을 복용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요? 변화되리라. 이게 썩을 육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이러한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상태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수 재림 교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 그거 다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별한 사별한 가족들을 다 만나는 그날 그리고 나의 이 불완전한 질병과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불완전한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태초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가 그분이 오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별의 슬픔을 겪었던 가족들은 그날에 서로 다시 만나게 되고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먼저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수많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정말 간단합니다. 믿음. 부활과 영생을 얻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분명한 가르침입니까? 아멘. 공자 선생님은 말하기를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석가모니 가르침은 끊임없이 돌고 마지막엔 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죽음은 잠시 동안 잠을 자다가 의식이 없이 잠을 자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모두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강력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제가 예수님의 부활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쁜 부활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앞에서 쩔쩔매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고 잠깐의 안식 후에 우리를 다시 깨우러 오실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고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죽음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